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은 일생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오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레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야훼 하나님,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찾음같이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넓은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과 죄와 동행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죄로 물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물 마시듯 하고 밥 먹듯 했사오니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상의 사람이었음에도 고백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음에도 기도야 하지 못했으며, 썩고 냄새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의 썩음을 막아야 할 저희가 세상과 함께 썩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앞에 캄캄한 어두워진 세상 속에 반짝이는 북극성같이 빛나야 할 저희들이 이와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별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입이 있었으나 감사와 찬양과 전도하지 못했으며, 광야의 이스라엘 같은 매일 먹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더러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건강한 손이 있었으나 주님 일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건강한 두 발을 주셨으나 하나님을 위해 걷지 않고 죽음과 마귀의 길로 빨리 달려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하며 세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으로 아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주 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일회교회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모든 사역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가 아껴진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그 시대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마음 믿음이 또한 흔들리는 지체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길이 열리고 여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은혜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제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 모든 봉사자들에게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늘에 내려지는 많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삶으로 예배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앞에서 읽어도 되지만 함께 읽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어디서도 함께 말씀을 읽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제가 시작을 안 하니까 머뭇머뭇했죠. 자,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는 이런 고백들로 나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자기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께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기쁨으로 따라갈 거예요. 즐거움으로 따라갈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 속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듯이 우리도 역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그곳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 그곳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때로는 돌짝밭이어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가시밭길이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뒤를 항상 따라다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잘못된 삶을 따라가게 되면 어쩌면 요즘에 참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유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옛날에는 참 인신매매도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근데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삶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찰청에서 말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러 간다는 그 피싱에 낚여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자기가 적출이 되어서 시체가 되고 아니면 시신도 못 찾는 그런 행방불명 실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꿰고 깨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만큼 험난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항상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때려도 할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우리 예배 기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있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읍시다. 아멘. 그래요. 도망가지도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예수님 안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항상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고난의 자리여도 그것은 행복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잘못된 곳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화려한 곳이고 좋은 곳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결국이 예수님을 떠난 길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도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항상 열심을 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요. 그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이 제자였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대답을 냈고 먼저 대답을 냈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이 이런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도 바로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간다. 누구에로 가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그 가운데서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시든지 그 길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든 아니면 슬픔과 어둠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따라가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렇지만 나중에 나를 따라올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가 가는 곳이라는 이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너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왜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결국엔 순교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로 그렇게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는 곳이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길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이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길들을 우리가 그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요. 내비를 찾아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 가운데 한 가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지금은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나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가는 곳이라는 이 의미가 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가 지금은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38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37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결단했어요. 생각으로만 하지도 않고요, 마음으로만 하지도 않고요, 내 모든 행동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데 왜 아직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든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 마음 가운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그 험난한 그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이미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제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냥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따라갈 만한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내 마음을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만을 찾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듯이 좋은 예수님, 행복한 예수님, 즐거운 예수님, 기쁜 예수님, 내 기도 응답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무엇이 떨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알곡이 되어야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확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단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니까,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되어지듯이 그렇게 연단되어질 때, 그 사람이 참인가 거짓인가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인 성도들, 알고 긴 성도들은 끝까지 남지만, 어떤 사람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온전하게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온전해, 내 믿음은 커, 내 믿음은 견고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우수수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들 봐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목회자들도 떨어지고 장로들도 떨어지고 안수집사들도 떨어지고 권사들도 떨어지고 성도님들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 부를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누구나 똑같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 있으면 금방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기로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은 생명을 거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으십시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내 안에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구원을 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를 이 나의 마음과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흐지부지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지만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갈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단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 그 어떤 십자가의 길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요, 무엇인가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백신과 함께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간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요, 봐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 보여요. 저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참 어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 기쁜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어가면서까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어가듯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연약해요. 내 믿음 부족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흐지부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면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큰 믿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그리고 일평생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어도 따라가고 때로는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실 때 결단밀 봉헌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 모든 마음들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길이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더 큰 감사의 거리들을 주께서 주실 때에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교회 조직관 헌당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관과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가정과 또한 기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100번제와 1000번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되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를 헌금을 드린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맞이하여 주중의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거룩한 주를 꼭 성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믿음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육체 위에 물질 위에 또한 더불어서 만남의 축복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예배위원 헌금위원은 김수정 집사님, 안내위원은 황우주 원사님이십니다. 헌금 안내위원분들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인용되어진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배심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 일회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